오늘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능력을 잃은 우리가 능력을 되찾는 순간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죠. 단순히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어떤 육체적 질병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오른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라. 시편 118편 1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두 구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른손은 뭘 의미합니까? 능력, 권세, 권능, 승리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 두 구절만 가지고 왔는데요. 그 외에도 이사야 말씀도 있고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이 기사는 뭘 말하느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고 지금 안식일에 예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이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상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를 회당 한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보통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회당에 있는데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한가운데 세우셨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는 예수님의 생각, 그 의도가 깔려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다 나오거든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세워요. 이 전 본문이 이 전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저 구석탱이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 세웠다는 거죠. 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가운데, 그러니까 이 12사도가 기독교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다, 대표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심으로 뭐 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메말라 있다. 메말라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손을 내민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과 어떤 연약함, 부끄러움을 모두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손이 말랐습니까? 오른손이 마른 거예요.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선천적으로 마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후천적으로 마른 것 같은데 손이 마르면 사실 전 아직 마른 손을 못 봐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틀어졌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피도 안 흐르고 그러니까 되게 작아지거나 이렇게
좀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피부도 이제 거무튀튀해졌을 거고, 그래서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죠. 분명히 가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딱 그 말씀에 이분이 손을 내밀죠. 뭐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순간 회복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란 이야기죠. 뭘 말하는 겁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다시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른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그 권세, 능력,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적죠. 예. 그렇게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개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영적 능력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능력을 잃은 우리가 능력을 되찾으려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을 잃은 나의 상태를 직시하라. 예. 평소에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디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갑니다. 그렇죠. 아까도 우리 막 병원 이야기 했는데 진료를 받으면서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확인을 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뭐 심하면 링거를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하면 뭐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제약을 이제 타오게 되죠.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죠? 병원에 왜 가세요? 회복하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의 첫 걸음은 뭐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예. 그래야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삐걱거린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예전보다 못하는 것 같고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공허함 그게 밀려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을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어떤 부분이 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긋나게 된 걸까요? 자, 동일한 본문인데 마가복음 3장 4절 5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완악하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 나와 있어서 제가 마가복음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그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런데 머리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관습대로 자기 생각대로 율법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여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자기가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 훨씬 더 옳다, 더 중요하다. 이 내가 가진 기득권을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욕망,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강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어기면 자비 없이 가차 없이 무조건 정죄해버리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설교 원고로 제가 정리하진 않았습니다만 정죄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죄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잠깐만 언급할게요. 이렇게 종종 유튜브를 좀 보다 보면은 킹 오브 킹스 그 이제 애니메이션 우리는 그래도 은혜롭게 잘 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굳이 꼭 그게 이렇게 뭐 잘못되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까시는 분이 제법 있습니다. 댓글들도 보니까 사모는 그걸 왜 보냐고 그것도 보냐 그러는데 저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반응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 영상이나 편집한 거나 그분이 인용하는 게 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을 제가 다 귀담아 듣고 성경 구절 메모해서 다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상황에 그 환경과 그 영상과 안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꼭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안 맞다고 막 이렇게 뭐 적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표현을 하면서 영화를 까는 것을 볼 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설령 가늠한 여인한테도 그런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영혼을 감싸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정죄를 하는 건 뭔지 아시죠? 그 영혼을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냥 눌러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정죄할 권한과 어떤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완악하다. 완악하다. 자기 자신은 바꿀 생각은 없으면서 남들은 정죄해버리는 그 마음이 완악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외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복의 첫 걸음은 뭐다?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현재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 저의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그때 금요기대 때도 제가 마른 뼈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마른 뼈입니다. 제가 마른 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주 옛날에 유기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리셨는데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저도 페이스북은 이제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계정이 없는데 혹시나 하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글링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딱 찾게 해주셨어요. 다른 분이 이제 인용을 해서 자기 그 블로그에다가 옮겨놨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글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역 가운데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계 올라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한 달간 안식일을 가지시면서 이제 쓰신 내용인데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2월 한 달간 안식일을 가졌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가진 안식일이었지만 주님의 계획은 저의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작년부터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성령의 책망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처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사역의 원천은 주님과 하나 되는 기도 시간에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위안 정도에 그쳤지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설교 준비에 쫓기고 여러 일정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다음 안식일 중에 주님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충분한 기도 없이 목회하고 설교했음을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의 문제는 꼭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절대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부부가 기도하는 내용 그 이하화가 있는데 그 빼놓고 그다음 제가 넘어갈게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시간에 맞추어 약을 챙겨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느냐만 문제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안식월 중에 교인들과 매일 밤 10시에 함께 기도하는 매일 합심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애에 두고두고 감사할 일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건강의 회복보다 더 소중한 기도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기도의 리듬을 한번 잃어버리면 좀처럼 회복하기 힘든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기도해야 하기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유교성 목사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기도는 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뭐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금요 기도 있으니까 개인 기도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과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아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할 부분이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라고 주님께 말씀하시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주님 알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머리로는 그걸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본질을. 그러니까 주님 깨닫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회복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잘못했습니까? 어떤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그냥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요. 자, 부끄러움을 넘어 순종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넘어 순종하라.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6장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의 명령은 간단해요. 내 손을 내밀라.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손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라 있었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주님, 제 손 보지 마세요. 부끄러워서 꺼내기 싫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순종은요, 보여주실래요?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으면 회복도 없는 거예요. 순종은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만 순종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이 역사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다시 얻는 길은 뭐다? 숨김이 아니라 뒷걸음질이 아니라 머뭇거림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변명 대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회복된다. 아멘. 아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큰 용사이자 또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약점, 부족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은요, 여종의 말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붙잡아온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요. 근데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납니까?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엘리사가 좀 거만한 건 아닌데 그냥 집 안에서 종을 보내가지고 종한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냥 딱 그 말만 전해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하죠? 열왕기하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한마디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왕 다음이에요. 왕 다음 2인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선지자면 사실 끝발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어디가 아프냐고 좀 이렇게 막 그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종한테 시켜가지고 가서 씻으라고. 화날만 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떠나버립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아무리 큰 용사라 하더라도 나병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면, 사실 지금 이때 딱 이 당시는요 아직 소수만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걸 갖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군대 장관으로 있을 수 없어요. 이때 당시 나병, 지금도 우리가 나병 하면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이때는 더 했죠. 현재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있지만 이후부터는 존귀했던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서서히 잊혀져가는 사람. 그러면 나만의 진짜 약점이자 연약함은 뭡니까? 나병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는 교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교만이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질병이나 못 배운 것, 가난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못 배운 것, 못 가진 것, 가난한 것, 못하는 것, 그거를 절대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을 수치스러워하시고 부끄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 삶을, 그 사람을 부끄럽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이제 나아만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첫 번째는 엘리사가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종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 5장 13절입니다. 열왕기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이제 세 번째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의 종들입니다. 나만의 종들요. 처음에는 엘리사의 말이었고, 그 다음에 엘리사 종의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말. 여기서 그들의 말은 나만 장군의 그 군인들입니다. 그의 종들입니다. 처음에는 교만으로 분노했어요. 나중에는 마음이 낮아져서 종의 말을 듣고도 순종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네 손을 내밀어라. 네 손을 내밀어라.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어떤 약점, 수치스러운 것, 절대 꺼내고 싶지 않은 어떤 나만의 은밀한 어떤 죄악들이나 어떤 그런 습관들, 그런 태도들, 나를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반복된 죄와 허물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고백해라. 괜찮다고. 내가 다 받아준다고.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다 고백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회복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나의 그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다 꺼내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다시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권세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여서 진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눔인데 우리 한 키 낮춰주세요. 조금 한 키 낮춰주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분명히 뭔가 이렇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사실 자기 자신이 다 압니다. 자꾸 우리가 외면해서 그렇지. 그런데 꼭 깨달아야 할 사실은 주님과 하나가 되면 된다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기도를 하는 이유, 찬양을 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부족한 부분들,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을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순종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 뭔가 삐기덕거리기도 하고, 아버지 불편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 외면하지 않기 원하고, 아버지 모른 체 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늘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피상적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를 위한 복을 구할 때가, 세상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도움되어 있는 부분들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본질적인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 되는데 더욱더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변화되어 순종할 때에 다시 능력이 회복된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다 꺼내놓고 순종하여 온전히 고침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은혜를 받고 새 능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모든 영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받고 진실로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랐다는 것을 내가 마른 뼈라는 사실을 하나님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 그 능력을 회복하여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늘 자복하고 통회하며 인정하고 하나님 순종하여서 진실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진주빛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